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목은 니고데모, 지성의 대표인가 무지의 대표인가. 주석으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성전 회복과 심판에 나타난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니고데모는 이런 표적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면서 밤에 그를 찾아옵니다. 영적인 지식에 관해서 언급이 되지만 이제 무지의 소치를 또 이제 보게 되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7 표적은 단지 기적을 넘어서 영적인 지식에 이르게 하는 사인이라고 계속 이 표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관련해서 3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영생에 관한 대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영생과 심판 이렇게 3단락으로 이어지고요. 거듭남의 상징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바람과 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면서 히브리어 루아흐에 상응하는 헬라어 푸뉴마로 거듭남의 현상을 언어 유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그 영생, 이런 측면에서 니고데모는 아주 영생에 관한 지식조차 없는 상태였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이라는 핵심어라는 측면에서 모형론, 타이폴로지가 나오는데 인자에 관한 언급을 십자가 사건과 결부시킵니다. 노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모형과 원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개의 핵심어를 꼽자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또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설교 제안을 2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기적과 표적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 이제 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원론이지만 이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설교자가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이 담긴, 그래서 인격과 삶을 건 신뢰의 행동이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참 믿음은 참 지식을 갈망하게 된다. 2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샘플은 요즘 이제 온라인이나 휴대폰 지식이 보편화됐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너무 무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 이야기를 하고 김춘수 씨의 시를 인용하면서 표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달이 본질이다. 결국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일까?
거듭남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 이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 17장 3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서 간단하게 발제를 했고요. 함께 나누는 질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지식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맺어야 하는가? 두 번째,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세 번째, 중생하지 않은 그 중직자가 교회에 있다면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 또는 뭐 양육 또는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발제는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지식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조금 이해 정리, 그러니까 개념 정리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엇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인지 규정이 니고데모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만약 성도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실 것인지 조금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로부터 태어난 사람, 직역하면 이렇게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한자로 중생, 거듭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걸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요? 뭔가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옥수 목사가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인가? 네. 주제로. 네, 그 사람은 아주 딱 이렇게 규격화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구원론하고 이제 연결돼서 거듭난 게 되게 일회성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칼뱅이에 따르면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난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생이라는 걸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주석부 의원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주석을 하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거든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는데 예수님 원하신 것은 그 표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요한 공동체 시각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뱀을 든 것 드려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걸 원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박옥수 같은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가 꼭 영적으로 뭔가를 막 변화가 있어야 거듭난다고 목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거듭난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박옥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 드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시청자 거듭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뭔가 행동에 변화가 있다든지, 뭐 영적으로 뭔가 체험이 있다든지 이래 되면 결국은 바국수적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안심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항상 저한테 묻는 얘기가 뭐냐면 이래가지고 천당 갈리껴 이렇게 항상 묻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이래 믿어가지고 뭐 천국 갈리껴 항상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도 또 묻더라고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가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그 신앙의 출발 자체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깊이 생각했으면 하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교인들한테 그런 가정의 출발이 밑밥 출발해야 되지 교인들을 죄인이라는 그 가정에 출발한다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출발한다 그러면 교인들을 볼 때는 시각에 그리스도인 시각을 교정해야 되지 않겠나 목사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예 거듭나야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상황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거듭난다 이 말은 다 알잖아요. 사실은.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의미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를 요한이 다시 설명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요한이 다시 자기가 재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 시대에 성령 임재한 시대에 그걸 해석하게 되면 두 가지가 상당히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꼭 거듭났다고 이렇게 뭔가 막 성령의 어떤 은사라든지 이것들이 일어나야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99년도인가요?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들이 이제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공과 공부 교재를 안 가르치고 구원파의 교리를 아주 힘있게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분반 공부실이 없으니까 본당에서 이제 그룹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이제 결국 7위를 했고 3명을 쫓아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인정하면 또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은 그 확증, 고백, 현상 뭐 이것은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평소 때 별로 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아까 이례적인 사건인가 이제 여러 번 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겠고 또 아까 세 번째 질문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중직자인데 중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러면 또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있겠고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황제 칭호의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목숨까지 걸었던 그 상황과 지금 21세기에 종교 사회학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은 없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believe하고 belongs하고 behavior 이 3B 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이게 확고하다 뭐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고, 뭐 그걸 넘어서서 목회적인 상황에 처하는 성도들이 성도인지 교인인지 또 교인이 아니지만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고, 또 각각이 또 어느 정도의 도전적인 영역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 이제 대선 같은 데 보면 I'm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born again Christian하고 그냥 크리스찬하고는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는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막 뭐 유세할 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미국이라는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그 고백이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못한 것처럼 죄송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아마 구원파 영향일 수도 있겠죠.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렇게 질문에 확고하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요걸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최영재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을 저도 계속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저희가 교회 같은 컨텍스트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중생이나 거듭남에 대해서는 강조를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27년 동안 이제 설교를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한테 거듭나셨냐고 가볍게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진지하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중생이 뭐냐고, 중생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주 좀 충격을 좀 받았죠. 기본적으로 중생, 성화, 또 영화, 이런 어떤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성경적으로는 쭉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충분히 뭐 목사님들 다 설교도 이미 여러 번 하셨을 테고, 중생에 관한 부분들을. 근데 현 시대 속에서 이걸 강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그 시대적인 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칼빈이라든지 그 시대적인 산물에서 교리가 나온, 교리의 필요성이 있어 나온 거지. 교리에 누가 너무 얽매일 필요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거나 또 그걸 무시해도 또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다문화 사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미국인이 된 사람도 있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미국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는 진짜 백인만이 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 자체 갈등을 조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일단은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어떤 태어나자마자 사기식 가지 않았는데 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 된 사람도 있는 거지. 누구는 중생에 있는 사람이다, 안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어떤 것이다. 너무 거기 얽매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기준이 한국 사람이냐, 한국인이냐, 어떤 수준이 한국인이냐, 딱 규정하기 어려운데, 저 사람 한국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데 있고, 저는, 우리는 일단 교회들이 이제 저러나, 중생이라고 우리가 강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들어가야지. 어떤 기준에 따라가 누구는 분류하고 그러면 목사자도 계속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인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도감을 느끼더라고요. 자기들의 행동 보면 내가 진짜 거듭났다고 내가 하나님 또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좀 상당히 안도감 내지는 영적인 위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형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형리 이제 마지막에 네 가지 영적 원리 하면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영접 기도하면 다 거듭난 건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거듭남이라는 현상이 어떤 우리가 산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운문으로서 어떤 상징과 은유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저도 힘드는데요. 그 본문 말씀은 약간 좀 옆에 두고 이제 교회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독일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게 독일 안에서 큰 정치 세력화가 되고 영주들이 지원하고 하니까 루터 교회가 약 한 50년 만에 하나의 이제 또 새로운 국가교회 체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까 루터교 안에 정통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정통주의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신앙을 개념화해주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가지고 이제 그것이 독일 국가교회 체제인 독일 루터교회를 전체 다를 지배했다 할까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가교회 체제에 대해서도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비판한다는 게 표현은 국가교회 체제에 대해서 속으로는 비판하는데 겉으로는 비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리 중심의 이 국가교회에 대해서 이거는 더 이상 아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경건주의 신앙운동하는 사람들이 거듭남을 강조를 했습니다. 루터교의 교리의 핵심이 칭의론 아니겠습니까? 은혜로만 하는 건 있지만은 은혜로만 하는 것이 그냥 교리로 가르치는 이식의 어떤 은혜로만이지 그게 어떤 사람의 어떤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경건한 신앙 운동을 해나갈 때에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미완성이다. 인정을 하지만은 미완성이다. 그리고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완성이 되는 첫 출발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 암송하는 교리 중심의 신앙은 이제는 그만두고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된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말씀과 삶.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 안에서 확 이제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제일 핵심은 이제 거듭남 쪽으로, 중생 쪽으로 가는 소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가지치기를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막 선교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이제 성경, 성경을 독일 교회는 지금도 그런데요. 성경을 교회로 갖고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가면 성경이 있는데 그 집에서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이 제일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읽는 것. 그리고 과격한 이야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거듭남과 신앙 고백 없이 설교하는 것은 차라리 무신론자다. 그런 과격한 이야기까지. 이게 이제 독일 교회에서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체험들일 거고, 또 혹은 공동체가 가지는 귀중한 체험들일 텐데, 성령으로든지 또 물로든지 이 거듭남의 결과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다른 비본질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이면 거듭났다는 표를 가진 사람 아닐까? 이게 개인적이든 공동체의 신앙이든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가져야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알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런 가치를 좀 추구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중심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회라고 소속된 사람이 결국은 물과 성령을 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을 정말 인정하고 믿도록 그걸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 아까 표적을 굉장히 표적이 먼저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표적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이 십자가를 해서 신앙적으로는 그 실패의 길을 걸은 것처럼 물론 이따가 적용도 가능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거 오늘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 표적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정말 이것이 교회의 표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또 어떤 사람 개인도 그 사람이 뭐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11조 우리 교회에서 뭐 11조를 제1등 하겠다. 뭐 또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교회 이제 보면 다른 분들이 누구는 어느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1등 제일 많이 하더라. 그게 과연 그리고 목회자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 경쟁을 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면 이게 과연 건강한 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원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뭔가를 막 역살하고 교회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거 표적을 원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이거를 말씀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나 생각하고, 설교 방향도 좀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예, 조금 제가 그 천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확산해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근데 나는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끄리끼는 거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끄리끼는 거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라고 판명되는데,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제 명쾌하게 나오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은 계속 헬라 그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로 해가지고 서구 사회로 넘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 소위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위 이제 뭐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일로 가니까 신학자들이 나와서 지식과 신앙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나는 믿는다, 신앙이고, 그 다음에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게 이제 안셀럼까지 쭉 내려가는 서구 서양 기독교 전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거듭남에 대한 어떤 표적을 뭐 이런저런 구한다는 것은 또 유대교의 어떤 그것을 빠지기 쉬우니까, 우리 이제 하나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될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제일 표준 아닐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 표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기적 혹은 이상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나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눈에 보이는 그 표적 자체에 집중하면 이제 신앙이 왜곡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신앙 고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듭난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삶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아까 김성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차별은 다양하니까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목회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지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어떤 최갑도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뭘 보냈어요. 퍼즐이라고 하는 것을 보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쓴 거를 보내셨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건데, 죄송하다고, 목회를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화했다는데, 그리고 우울증이 생겼다는, 목회를 잘 못해서. 오늘 똑같이 표정만 본다면 목회를 잘 못한 거죠. 농촌교회에 있다든지, 개척교회에 있다든지, 이러면, 겉으로 드는 것 보면 목회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부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규정 짓잖아요. 우리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자신 물가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건 뭐가 진짜 그건가? 표적으로만 모든 걸 평가할 건가? 성도의 숫자라든지 그런 평가할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것과 좀 연결을 조금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좀 그렇게 있잖아요. 교인들도 자기 자신이 같은 교인들이지만 뭐 좀 잘 나가는 집과 그러지 못한 집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 그 예배와 강단 그러니까 해석해 놓으신 그 사역에 보면 그 물과 할 때 그 과가 헬라어로 카이거든요. 이걸 이제 과라고 아니고 즉으로 해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같은 이제 그러니까 동등한 걸로 그냥 똑같은 걸로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하기는 물과 성령 할 때 두 개 따로따로 해서 앞에 거는 물 같으면 세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뒤에 성령은 성령세를 해서 두 개 물세례 성령세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보면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다 그때 강림하시고 그 삼일체 사건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다 저희가. 근데 물 세례 받았다는 걸 통해서 저는 성령 세례하고 저도 분리하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굳이 분리한다기보다는 이 거듭남의 고백 속에 있어지는 성령의 체험, 경험, 그 거듭남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 즉 그게 맞는 거죠. 그 성령 세례 그러면 자꾸 이제 그 불세례, 뭐 은사 불세례 그 오순절 날 그것 생각하시고 아니면 부흥회 그러니까 때 이렇게 뭐 방언을 하든지 뭐 그런 그 다음 인간식께서 자꾸만 이제 그런 걸 이제 거듭난 것으로 이제 파악하면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방언을 못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성령세를 못 받은 줄 아세요. 예,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체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세례를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받는 것 자체가 다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이렇게 통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방언 학교가 생겼겠어요. 거기 가면 받는 데인데. 근데 김성기 목사님, 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1907년. 그 성령이 엄청 강하게 역사했는데 방언이 없었습니다. 방언이 없었어요. 사실 그 자리는 회개영이. 네,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죄사함, 죄 용서와 회개. 그 방언, 우리나라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어떤 방언 은사와 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 그 이후에 있는 거지. 그리고 한번 방지일 목사님의 어떤 막 굉장히 격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1930년대 후반에 평양 장대영교회 전도사로 심호할 때만 해도 사경의 성경 공부 네. 중심으로 지성적인 그런 신앙이고 그 차원에서 성령이 역사했는데 본인이 선교사 마치고 1957년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막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심령대 부흥회가 생겼더라고. 30년 대는 없었는데 네. 난데없이 심령대 부흥회가 생겼다 하면서 막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적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뭐 성령 세례 방언 이거보다는 1907년에 성령의 강한 역사는 죄 용서, 회개, 그다음에 화해, 예, 신앙의 개인 차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1907년 상황에서는 훔친 물건 되돌려주기, 네. 또 서로 싸운 사람들 서로 화해하기 이런 게 사회적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사회적 차원도 분명히 있는 건데 어, 너무 뭐 신앙의 개인의 내면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걸 네.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그 은사, 드러나는 은사, 방언,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에도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사경외 하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마음,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이상의 동물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해봐야 우리 교인들은 방언하는 분이 더 좀 뭐라 효험이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1911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이 대구에 와가지고 사경회를 했다고 하죠. 500명이 결신했는데 대단한 거죠. 사실 열흘 동안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방금 하신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한데,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면 뭔가 이제 현상적으로 막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이제 역사적인 또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경회가 부흥회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능력이 사유화되기도 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 도구가 되면서 교회 본질 자체가 이제 비본질화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평신도한테 들었습니다. 예. 성신도한테 들으시네. 네, 그게 더 오히려 제가 정신 바짝 이제 차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니고데모가 표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 표정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다 그랬을 때 오늘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기는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표적에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에 꽂혀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다시 그 성령이란 그 성령 은사를 통해서 표적에 또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니고데모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듭남이란 게 뭐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그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같은 맥락의 그 말씀인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옷을 어떻게 잘 찢느냐, 어떻게 소리가 더 잘 나게 찢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일하시다. 옷을 찢는 데 관심하지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말씀,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건 니고데모는 표적이지만 옷을 찢는 니고데모가 있던 처한 현실들은 결국은 뭐 유대교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성전 중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똑같은 분이시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님은 곧 예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거듭난다는 말이 그 원어로는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성경 번역할 때 원문에 입각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이제 보수 교단에서 엄청 반대하고 다시 이제 거듭난다로 바꾸고 관주에 그냥 위로부터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뭐 여담인데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어제 이제 비가 좀 내렸잖아요. 산과 들, 하늘 다 거듭났더라고요. 공기도 얼마나 깨끗하고 색깔도 좋고 그냥 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그렇게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쾌청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거듭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로 거듭나네 물로. 위로부터 물세를 받은 거죠. 너무 진짜 뭐 더웠어야 되는데 좀 덜 오긴 했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교회 주변 화단하고 이제 물을 줬어요. 나무들도 옮겨 심은 것도 있고 연산홍당 90주를 또 심어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물을 아무리 줬는데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진짜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닐까요? 아멘입니다. 네. 그것도 연결되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겪을 모든 걸 다 겪으셨는데 인간을 더 잘 아시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또 직접 현장에 오셨고 하나님의 위장 취업이죠. 근데 그게 교리적일까 될까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그 루터교하고 개혁교회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신학적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그 뭐냐면 루터교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게 이제 성찬까지 이 성찬의 떡과 잔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이게 이제 루터의 입장이었고, 근데 스빙글리 쪽은 성찬의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그러면 성찬의 떡과 잔은 떡은 떡일 뿐이고 잔은 잔일 뿐이다. 이 말은 성육신 이해하고 전맥이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 쪽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표현은 정말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 그대로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해요. 저는 계속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 사람 되셨다는 좀 루터교 전통 그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
물론 양쪽이 지금 논쟁해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리고 개혁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독일의 신학 그 주류들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쪽으로,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쪽으로 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을 코스모스로 보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람이 된 그것도 역사적 히스토리칼 하지만은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우주적인 코스모스 사건, 성육신의 코스모스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 위기, 환경 운동, 아까 목사님이 비가 오니까 만물이 거듭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신학하고 너무나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근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이제 이 앞쪽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뒤에 또 중요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 14절 이후에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여기에 또 집중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는 또 이게 너무 그 양이 많아질 것 같고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오성일 목사님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이 앞부분에 예수님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 부분하고 그 중간 부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끝부분에 또 영생과 심판,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도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 설교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 이게 조금 목사님들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 가족들 중에 새 가족이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 한 6가정 등록을 하셔서 지금 다니고 계세요. 진짜로 완전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지금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뭔지 좀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좀 주신 그 도움들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니고데모 예수님의 대화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자, 니고데모는 표적을 구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건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재용서, 회개, 화해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마무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이걸 좀 연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장까지도 한번 연결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봐야 알겠고, 그래서 니고데모에 관해서 그리고 거듭남, 오늘 했던 얘기 중심으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때 참석하지 않습니까? 참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장례에 참여한 것처럼 이제는 그가 그 당시 자기 지위라든지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속한 것을 지금 벗어나지 못해 밤중에 벗어나지 못했는데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중에는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의 장래에 참여하고 했다고 하는 어떤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진짜 점점 농사꾼이 똑같은 농민이지만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은 농민이고 농부라고 농민의 자격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거든요. 저도 요즘 텃밭 농사를 좀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준마했으면 하는데 그럴수록 좀 한계를 느낍니다. 아, 내가 농민은 아니구나. 농촌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계에서 그렇게 수없이 농사 짓는 걸 보더라도 아, 진짜 내가 농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이지만 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되게 하자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어떤 신앙 과정도 조금 생각하면서 지금 또 우리가 또 성령 강림절은 또 그 전체 주제가 이제 그 예배 강단에 올라있은 전 주제가 교인들의 성숙도 이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러시다 보면 그런 어떤 맥락에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니고데모의 변화도 저도 이번에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 번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선생으로 이해하고 다가가서 대화하는 장면. 그 7장 50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주 비판할 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장례 준비를 하는 모습, 이런 변한 모습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이 이렇게 변해서 그리스도인에 되어가는 그 여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 이제 뒷부분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경륜을 깨닫게 된다. 뭐 이렇게 연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전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거듭남과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또 토론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늘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